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신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며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뒤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더 귀한 은혜를 오늘 나눠주옵소서. 더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정말 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은 다 겨울 같아요. 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이제 봄날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군데군데 좀 자리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드는데요. 네, 봄이 되었으니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들로 산으로 가지 마시고 꼭 주일날에는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죠.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 꽁꽁 묶여다니고 그리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선을 행하자. 열심히 선을 행하면 죄를 안 짓겠지.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도 다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죄를 짓지 말자. 예, 그랬지만 결국 또 죄에 끌려다닙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마음을 착하게 하면 죄가 들어오지 않겠지. 어느새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 삶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류를 끝없이 괴롭힌 상대입니다. 감히 그러나 그 상대를 향하여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싸울 여러분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지금도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가리지 않고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그렇게 악하게 여러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 짓는 사람들을 쉽게 놓아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는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해? 예, 알겠습니다. 네. 너 이렇게 해? 예, 그럼요.
꼼짝 못하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마음은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데 라는 정말 이성과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날따라 죄에 대하여 엄청나게 힘을 주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죄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잡아 죽여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쥐를 잡아? 그래, 쥐를 잡아야지. 요즘에 쥐가 많아졌나 보네. 목사님이 저렇게 강단에서까지 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얼른 가서 쥐를 잡아야겠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부랴부랴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와가지고 쥐덫을 놓고, 그리고 찐득이를 놓고, 그러면서 쥐약을 놓고, 어떻게든 쥐를 잡아야지 하면서 실천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것을 죄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바로 알았다면 그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죄를 잡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잡아 죽여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그 죄는 날마다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힘없이 끌려다녀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둔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다스려야 돼. 다스려라. 죄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드리는 거 보고 화가 났어요. 그냥 안색이 변했어요. 분노가 이글이글 끓어오릅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화를 어떻게 내가 이게 누그러뜨리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가인아, 너를 죄짓게 하려고 이미 죄가 문에 엎드려졌느니라. 그러니 조심해라. 죄가 네 문 앞까지 왔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멘. 죄가 내 문 앞까지 와서 나를 지금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인은 그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이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어설프게 살려둬선 안 돼요. 죄를 죽이다 말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여야 돼요.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돼요.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고 살려두었더니 나중에 사울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면 날마다 종노릇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법원이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죄를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밝히고 죄의 중량에 따라서 형벌을 가하는 것뿐이지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깔끔하게 완전하게 없애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법정에서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가 우리를 쫓아다니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잡아 죽이십시오. 오늘부터 단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약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어디 있지? 어디에 숨었지? 어디로 갔더라? 결국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고 말 것이라는 죄의 단호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을 찾아다녀요. 어디에 숨었더라? 그리고는 찾아가서 거기서 찾아내기만 하면 여러분을 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죄의 습성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피해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죄를 피해 숨을 수도 없어요. 죄를 찾아가 잡아내요. 여러분 정말 죄가 나를 찾아올 때 그 죄를 잡아서 죽이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잘 짓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지만 어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맨날 힘든 일만 있는데, 맨날 어렵고 맨날 괴로운 일만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고 불신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요 입이 툭 튀어나오도록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날마다 여러분 정말 불신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걸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걸 잡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결국 잡아 죽이기는커녕 맨날마다 죄를 짓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을 고생하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시체가 엎드려 죽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는 쉬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죄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죄져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죄져요. 얼마나 죄짓기 쉬워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생명마다 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게 원죄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피가 우리의 이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죄 짓는 방법을 알려줘야 죄를 짓습니까? 죄 짓는 교육을 시켜야 죄를 지어요? 절대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날마다 죄악된 생각이 올라오고 마음속에서 날마다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고 내가 손과 발이 그것을 행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을 가졌다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 휙 가버려 그냥.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볼 틸리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어쩔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그리고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속성을 가졌다. 여러분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거죠. 몸에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본성을 이제 거슬려 올라가는 그런 선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짓겠다라는 선언. 아멘. 죄 안 짓겠다라는 여러분 고백, 여러분 결단,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동안 운동과 담쌓고 있었고 숨쉬기 운동 외에는 아무 운동을 하지 않았던 제가 이제 8층까지 올라다니며 계단을 날마다 열심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어느 날 무심히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또 타고 말았어요. 하던 습관대로. 야, 내가 생각을 할게, 야 눌러야지. 그 1층에서 이런 생각 안 해도요 그냥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있더라고요. 이게 본성이에요. 쉽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런데 아니야 다시 내렸어요. 솔직히 그날은 타고 올라가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는 1층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고비의 순간이 있어요. 그게 6층이었죠. 미치겠어요. 이때만 오면 다리가 욱신욱신 아프고 숨이 가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2층만 타고 올라갈까? 이런 정말 유혹이 강하게 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살 아프고 뼈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구간에서 다시 다짐을 합니다. 8층까지 올라가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 집이 8층인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8층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28층
8층이면 저는 가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운동량에 맞게 8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 내가 하던 대로 쭉 살면 어떻게 될까? 동맥경화 걸리고, 그리고 혈전이 생기고, 그리고는 그 혈전 때문에 나중에는 같은 질병들이 오겠지. 그래, 나는 이제 하던 대로는 못 살아. 거슬려 살아야 돼. 아멘. 그리고는 열심히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던 대로 살면 죽습니다. 아멘.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거슬려 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여러분 하던 일을 그대로 본성대로 맡겼던 일들을 이제 중단하시고 이제는 거꾸로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죄를 또 짓게 될 것입니다. 또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쉽사리 떠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는 고착성이 있어요. 죄는 착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 제일 난감한 상황이 어떠냐? 우리가 그때 껌을 그냥 요즘같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씹어야지 라는 그런 일념하에 어딘가에 붙이고 잤는데 그게 머리에 붙어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에 이 떡하니 이 껌이 붙어있는데 이거를 고민하죠. 누구나 고민할 겁니다. 한 가닥 한 가닥 떼어서, 그래가지고 관련이 시간이 없어요. 학교 가야 되니까. 이걸 어쩌나 붙이고 가자니 다 웃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작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면 고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든가요? 잘라야지 뭐. 예, 자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묘하게 머리로 덮어가지고 잘라. 그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껌을 붙이고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거머리 같은 습성. 그래서는 죄는 한 번요 짓게 되면 한 번 원망을 하죠. 평생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는 한 번 미움이 들어오죠. 일평생 미움이 떠나지 않아요. 착! 지금 달라붙어 있는 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도둑질하죠? 계속해요. 한번 여러분 도박에 손을 대죠? 그 도박장을 못 떠나요. 또한 죄는 발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자라나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뭐 다시 다음 씨를 뿌릴 씨까지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밀 수가 없어. 그쵸? 여러분 한번 꾸며봐요. 보통 10분 이상은 걸려요. 너 안 이뻐도 꾸며야지 어떡해.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 그래도 뭐라도 좀 찍어 바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그냥 나오시더라고. 근데 저는 얼굴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머리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사자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눈썹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눈썹도 없어요. 참 진짜 집에서 보면 가관이에요. 그러니 그냥 나올 수가 있어야지. 누구처럼 그냥 이뻐가지고 그냥 나와서 하면 좋은데, 그때 사단이 그냥 너무너무 잘 알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김재찬 전도사님한테 맡겨. 한 번도 안 빠져. 항상 5분 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건 찬양 봉사 하면서도 5분 전에 와. 나는 바로 코앞인데도 늦는데 기가 막혀요. 자, 그럴 때 이 전화기를 들고 싶은 유혹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제가 전화를 하긴 하죠. 전도사님 찬양하고 있어. 미리 찬양하고 있어. 내가 얼른 달려갈게. 가끔 인간인지라 늦을 때는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또 부시시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꾸미고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내가 승리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죄는요 가장 큰 본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파멸성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작업을 겁니다. 아담에게 와서 또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영혼을 파멸시켜버리죠.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진짜 그 파멸은 찾아오게 되고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찾아와서 물질에 대한 이 유혹을 하게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만은 가룟 유다는 이게 웬일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 그 영혼은 파멸의 구덩이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렇듯 죄는 무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짓지 말고 죄를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에 잡아 죽여야 됩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발 내가 안 그렇게 예전에 같이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한 번만이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에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굳이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께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현장범이죠. 자, 따로 공정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직결 심판입니다. 거기서 돌을 던져서 바로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차피 여인은 죽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 여인을 간음하다 현장에다 잡혀왔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일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여자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일로 예수님께 난감한 이 마음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나와 있듯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주거나 풀어주게 되면 예수님의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모세 율법을 지키자니 예수님이 말했던 지금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통해서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세 율법을 얼마나 믹스하고 조화롭게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풀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놀라서 마음이 토끼처럼 뛰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께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숨죽이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쓴 것이 뭘까?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땅에 쓴 것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뭐라고 쓰고 있나? 저는 이 상황을 놓고 한번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쓰셨나요? 성경에는 없거든요, 이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쓰셨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땅에다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썼어요. 웃기네. 웃기고 있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쓰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누가 누구를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죄인들이 죄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들도 죄인이면서 이 사람의 죄를 지금 아주 나쁘게 평가하면서 정죄하면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인 여자의 죄만 보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죄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잡혀온 것 뿐이지, 이 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이런 은밀한 죄 그리고 감추인 죄를 역시나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여러분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너무너무 영적이시더라고요. 간밤에 화투 친 사람 손들어요 그러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원장님은요 머리에 그 사람이 화투를 딱 이렇게 화투가 머리 위에 있는 게 보이더래요. 야,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뭐 했는지 다 알 텐데. 할렐루야. 그리고 야단도 쳐줄 텐데 막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눈엔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일명 엑스레이 은사라 그래요. 응? 다 보이는 거야. 속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정말 웃기고 있네. 응? 정말 어이가 없네. 응? 지금 이 여인의 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 진짜 빙산에 대한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빙산의 일각이요. 위에 수면에 나타나는 빙산이 9분의 1밖에 안 돼요. 밑에는 9개가 있어요. 위에는 하나밖에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눈을 뜨고 막 입을 벌리면서 와, 뭐 이런 죄를 다 졌나.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요 이런 사건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연애, 교육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빙산의 일각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죄가 숨어 있어요. 그 밑에는 은밀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죄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의 죄는 모든 만민에게 보여진 그러한, 여러분, 정말 죄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니, 대표로 한 명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나 가르마다 현장에서 온 잡현 여인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죄인이잖아. 아멘. 너희도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 너희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엄청난 죄인이잖아. 여러분, 보이는 여인의 죄만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죄도 보여야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미투 문제입니다. 성추행, 성폭행의 죄만을 다루었는데 다른 거 안 다뤘어요. 물론 이제 어떤 지금 다른 죄도 약간 거론이 되고 있으나 지금 드러나는 죄는 그런 죄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놀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 모두가 분하고 놀라고 흥분하고 그리고 정말 잠 못 이루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그 죄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요. 혹시 내가 지금 빙산의 일각 숨어있는 이 빙산이지만 언제 수면 위로 내 죄가 드러날지 몰라서 지금 밤잠을 못 자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언제 터질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또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또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쓰셨습니까? 제발 저들의 죄를 알기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죄가 드러날 때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 그래, 나는 그와 동일한 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죄, 아니면 다른 죄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를 내가 얼마나 수시로 범했던가.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는데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아멘. 사실은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고 마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다윗의 죄가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죄의 대가를 내려주고 사람은 사람대로 경멸하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여인의 죄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묵혀두었던 우리의 죄악을 이제 깨끗이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어. 아이고 그래, 나도 그런 죄를 생각해보니까 지었더라. 내가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는데 내가 죄가 없지 않더라. 내가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내가 이런 죄를 졌더라. 다시 생각나고,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 양심은 알고 있는 그런 죄라고 오늘 다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했고요. 아멘. 젊은이서부터 어른으로 시작하여 하나씩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부였어요. 아멘. 여러분 거의 전부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몇 사람은 들어 돌을 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겠죠. 의인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우리의 상을 빗나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전부 죄인이라는 걸. 거의 전부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진실된 것입니다. SNS에 이번 미투 사건으로 정말 힘든 가정, 그 부인의 얘기, 딸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당신의 남편이요 이런 일을 행했답니다. 당신 알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그 SNS에 이런 이 답글이 올라왔어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아니,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랬는데 그럴 리가요 했던 것이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진짜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모두 버리라고 말했고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는 이 음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피하라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지려고 그래. 그러면 도망가 버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여러분이 그냥 이 목사님을 예? 그냥 주의 종으로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용서가 돼요.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인간적으로 좋아지려고 그래. 도망가세요. 제가 할인교회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저기 예수님교회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아멘. 아 진짜예요. 피하라. 이사 가버려 그냥. 할렐루야. 네? 저 이민 가버리면 돼요. 이민 가버려. 쫓아오면 또 도망가. 계속 도망다니면 돼요. outside,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져. 아멘. 그리고요, 가늠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10계명입니다. 성경은 음행을 혹독하게 다룹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현저하다고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이 죄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음행은요, 이 몸 밖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는 몸 안에 있거니와 음행은 몸 밖에 있느니라. 여러분 몸이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몸을 그런데 나쁜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웃음이 나오려고 그랬지. 잠언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음녀에게 빠지면, 잘못된 그런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은 길을 가면, 그런 이성과 그런 상대를 만나면 그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대요.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또한
잠언 6장 26조로 말씀하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 한 조각 막 다 돈도 먹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해 한대요. 죽여버린대요. 드릴라로 인해서 삼손이 여러분 결국 죽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여러분은 거룩할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이것은 마땅한 거 아니라 지금 이 사건에 내려진 혹독한 형벌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도 문제지만 여러분 또한 영적인 음행도 더욱 문제가 돼요.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여러분은 모든 음행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왜 이 나라에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죄를 밝혀 드러내 주실까? 너무 부끄러워요. 남이 지은 죄지만 내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너희도 동일한 죄 범죄 또 그와 같은 또 다른 범죄를 할지라도 죄를 지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모두 청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이렇게 만연하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깊이 들어가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이렇게 죄가 만연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죄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죽게 나오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돌아와라. 아멘.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단호히 끊어버려라. 결국 여러분 죄의 싹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버리고 돌아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죄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누가 죽을까 겁이 나요. 스스로 목을 메고 6장의 유서를 썼습니다. 그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차라리 죄를 짓지 말걸.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결국 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불명예로 남게 된,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그가 부끄러운 인생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 명예, 권세, 그리고 모든 여러분 인간관계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 온 나라 온 국민이 그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영혼은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혼은 결국 육신의 파멸과 함께 영적인 파멸까지도 여러분 정말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 속에서 끝까지 행복해 하며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버려야만 행복해집니다. 죄를 끊어야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밤에 자신의 죄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흑판 위에 루터의 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부끄러웠어요. 누가 내가 이런 죄를 짓는지 알 거야. 그런데 천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산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네요. 절망이 되는 그 순간, 그 열거된 죄목 위에 예수의 피가 뚝뚝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가 싹 지워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죄에 대해 예수의 피가 흐르더니 그 죄가 싹 지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지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없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 그 올려다보니까 예수의 그 대못에 박힌 그 못에서 피가 떨어지면서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죄에 열거된 죄목을 하나하나 피로 씻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튿날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루터의 마음도 상쾌했습니다.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곧
고백하면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 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오늘 닦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죄가 다 지워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죄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버린 죄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갔고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남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이 여자는 왜 여기 남아있을까요?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일단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무거운 그런 죄 중죄를 안고 여기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다 집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살았다라는 감격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모든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고마운 그분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다 가버렸지만 두 사람 남아있었잖아요.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그녀에게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 너희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당연히 없죠. 근데 왜 이 질문을 왜 하시냐고요? 네? 왜 이 질문을 또 하셨을까요? 먼저는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야. 나는 너를 얼마든지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1번 다시는 안 본다고 한다. 2번 야단을 치고 금식을 시킨다. 3번 막 때려준다. 4번 교회 못 나오게 한다. 5번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 예, 정답은 길어요. 5번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인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심판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구원을 시키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혹독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냉혹한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지금 엄중한 심판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는 지금 너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가혹한 심판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회개의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나는 원한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놀랍게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고발되어진 지금 상황입니다. 죄가 이미 다 알려져 버렸어요.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비관하여 스스로 죽는다면 아니 이제 이 죄가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비관한다면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 눈초리를 받을 것인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거니? 이러한 질문인 거죠.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니? 여러분 자신의 죄가 대중에게 밝혀질 때 특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더욱더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슨 지은 이런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요 더욱더 엄중한 심판을 받아요. 수치스러움은 물론이거든요.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외부의 그런 여러분 차단된 그런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미투 사건으로 죄가 알려진 사람 중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집에 마당에 모여가지고 이사 가라고, 당신 이사 가야 된다고, 여기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고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여인이 당할 일들입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서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엎어진 물입니다. 그런 낙이 찍힌 것도 사실입니다. 주홍 글씨가 박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가 온전히 이제는 옛날에 살았던 삶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아멘.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자학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다시는 다만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새로운 삶을 살아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에게 준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길, 이 길만이 그 여인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살던 삶을 이제 청산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고 다시 개가천선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우니까 죽어버리고 싫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버리고 이러한 여러분 못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권사님은 좀 낫습니까? 아니라. 집사님은 좀 나아요? 아니에요. 전도사님들은 좀 나은가요?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죄인인데 이러한 아버지 여인처럼 밝혀진 죄냐 은밀한 죄냐 이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숨어있는 죄를 다시금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행사를 해야 돼요. 가장 거룩한 행사를 해야 돼요. 그 행사에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씻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과거의 인생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범하고 또 범할 적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추어져 있기에 은밀하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적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가 숨어있는 죄일지라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는 다 밝혀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죄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가서 범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뼈아프게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도설합시다. 그리고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피로 씻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